저는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인생을 살펴보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백부장의 얘기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의하면은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은 그 직책은 아무나 임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에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임의대로 상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와 전투를 해본 그 군인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인품이나 통솔력, 그의 식견, 용맹성, 이 지휘관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이 백부장은 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백부장을 보면 오늘 나오는 백부장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고넬료도 그렇고 보면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의 믿음은 그의 삶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습니다.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 우리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이 약하여지면 또 우리는 좀 좋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는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글귀인데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종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 사람은 다 평등하고 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시면 이게 500년 전의 사진인데 이 검은 것은 머리카락이고 흰 것은 발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운반하는 노예선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대변을 누기도 하고 소변을 누기도 하고 이동하다가 한 30% 가까이는 죽었다고 합니다. 노예의 그런 500년 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되니까 이 돈이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500년 전의 모습인데 이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때의 기록은 약 2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병들면은 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종이 병들었는데 버리지도 않고 그를 위해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종,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 백부장이 만약에 100만 명이 있었다면 한두 명 가질까 말까 한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전혀 이렇게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고 잠시 스쳐 지나간 생각으로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배워서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가치관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당시에 팽배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면서 똑같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나에게 의미 없는 사람, 내가 잘 보일 필요 없는 사람, 내가 굳이 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말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을 예수님에게 했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정말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선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런 자에게 상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성경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힘든데 그렇게 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백부장을 본받아서 그 사랑하는 종, 이 글귀를 기억하면서 차별하여 사랑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백부장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아멘. 이 간절히 구하여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기 가족의 일처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일을 다른 사람이 오히려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주장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행복인데 지금 백부장의 삶을 자신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일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 일을 행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사랑을 하면서 살았는지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백부장은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랑을 흘려보냈고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장례식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것은 아니고 영상을 통해 보았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또 얼마나 많이 사랑하였으면 그 연세가 많으신 백발의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펑펑 울며 들어올까. 그건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분이 휠체어를 타면서 이렇게 손이 꼬부라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잘 사셨는지 또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흘려보냈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을 받았구나. 저도 그래 생각하기를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의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어떤 거짓이나 외식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처럼 백부장도 이제 정말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누군가 나의 삶을 대변해 주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누군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줬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고라는 단어는 이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참 믿음은 늘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더욱 깊어집니다. 나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 알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군인들은 유대 민족을 압제하였지만 백부장은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진을 보시면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세우신 분이 이 장기라라는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송도에서 사역할 때, 부산 송도 사역할 때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장기래 박사님은 이 외과 학회에서도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기술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화려한 업적에 비해 그의 인생은 너무나 이렇게 서민적으로 살다가 갔다고 합니다. 1995년 86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아파트 한 채 없었고 또 이제 묻힐 묘지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가난한 수술 환자들과 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그 말기암 환자들이 이 부산 복음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겨우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아 병이 나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 대부분은 입원비나 약값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 우리 집은 논도 밭도 없고 소 한 마리도 없는 소장농이어서 입원비나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을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분은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의사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이라 생각했고, 처음 의사가 되기로 결심할 때부터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사약했고 이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는 환자이지만 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환자의 말을 듣고 그 의사의 처방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어주시오.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믿음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신앙을 잃어버릴 때에 세상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믿는 우리가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정말 내가 희망인가? 정말 내가 희망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에 이제 사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얻게 되었고 그의 삶은 안 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를 위하여라면 이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백부장님한테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럴 수 없지. 내가 백부장님한테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아멘.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워하였습니다.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이 이 복음서에 2번 등장하는데 모두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놀라셨고, 또 한 가지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놀라워하셨는가 부분을 보아야 되는데 7절 말씀을 보면 하사라는 부분에 1번에서 각주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각주가 달려있는데 그 내용을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꽝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당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지식 그리고 분위기, 상황들 가운데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어쩌면 백부장은 예수님은 그런 것이 가능한, 그 당시에 말씀만으로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처럼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던 시절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장면이고 있을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사람마다 크기가 다른데 백부장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크고 작음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기독교의 많은 부분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 따로, 은혜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사랑 따로, 성도의 교제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자라가야 됩니다. 예배도 자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깊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하는 만큼 더욱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자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고 모두가 아기로 태어나듯이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다윗을 보면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을 이기는 것을 먼저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자라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된 겁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믿음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는데 이 믿음이 좋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대부분 자기 가족이나 친척, 자신을 위해 찾아왔지 그가 부리는 종을 위해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백부장의 특별함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도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일로는 예수님께 잘 나아가지만 저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J.C. 라일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시대의 가치관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더군다나 더 이상 쓸모 없어진 자를 돌아보는 성품을 칭찬하지도 권장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 당시 팽배한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의 삶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그의 믿음은 지금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은 그의 종을 낫게 하는데, 오늘 10절 보면은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적혀 있는 부분이 개역 한글에는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단어는 회기아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차원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의미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까지 일어났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단지 병의 노임을 받기를 간청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가 구한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듯이 우리의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이 전인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이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본받을 부분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